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80페이지 구약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5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목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 레위기 22장 17절에 25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음식에 대한 성물을 먹는 규례이고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그 제물에 대한 것인데 어떻게 이 본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것, 날 원하신다라는 것이 담아져 있을까요? 한번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앞에 부분, 성물 부분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10절을 보면은 이제 성물,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섭취할 수 있는 그 자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10절을 보면요, 성물을 먹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의 그 음식을 먹지 못하는 이들이 나옵니다. 일반인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제사장의 집에 있기는 있지만 임시로 있는 사람들, 객이라든지 품꾼 등은 성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11절을 보면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사장의 소유가 된 사람, 그리고 그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은 성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은 제사장의 딸이지만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딸이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과 결혼했을 경우 성물을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요, 과부, 그리고 또 이혼한 자, 그리고 자식이 없어서 다시 친정으로 돌아온 경우에는 성물을 먹을 수 있음을 규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는 자, 먹는 자를 구별하여 주셨는데 먹을 수 없는 자가 먹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 내용이 14절에서부터 쭉 나오게 되어진데 16절까지 내용인데요, 먹은 성물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제사장에게 반드시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것을 받아서 속건제를 드려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게 되어집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제사장이 만약에 성물을 부정하게 먹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스스로 제사를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물을 부정하게 먹었을 경우에는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음식을 먹고 살아갑니까? 아니죠. 저희들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음식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음식을 우리가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당연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물, 거룩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합당한 삶을 당연히 살아드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식사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이죠. 아울러 이제 우리의 기도에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기도라는 것이죠. 식전 기도의 본질은 분명히 감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를 담으면은 제사장의 삶으로 불러주신 음식을 먹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다라면 먼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 이 기를 담는 것이 거룩한 음식을 받는 자들의 합당한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음식을 받는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구별됨을 가지고 살아왔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담는 것이 오늘 본문 17절에서 쭉 끝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재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본심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한번 말씀을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17절, 1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재물의 조건을 7가지로 얘기하는데, 먼저 첫 번째 것을 이제 소개하게 되어집니다. 화목제를 이제 얘기하면서 화목제의 방식은 3가지가 나옵니다. 서원제, 자원제, 감사제가 있습니다. 서원제는 하나님께 서약한 것, 서원한 것을 드릴 때 드리는 것이 서원제고요. 자원제가 참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는 낙헌제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감사해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기뻐서 드리는 것, 이것을 낙헌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번제를 드릴 때 7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어디냐면 20절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수컷을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요, 드리는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원제와 자원제의 예물은 흠이 없는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세 번째로 눈먼 것, 상한 것, 지체 이상, 종기나 습진, 비루먹은 것을 드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루먹은 것은 뭐 딱지, 뭐 옴, 비듬 등 이렇게 피부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을 나열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러한 것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제물의 조건 4번째가 나옵니다. 특이하게요, 자원제물로 드릴 때는 흠 있는 소나 양의 제물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특이한 거죠. 자원제물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낙헌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좋아서 드리는 이 제사를 자원제, 낙헌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흠이 있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얘기할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끝부분에서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조건 5번째는요, 서원제물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23절에 동일하게 얘기하고요. 24절을 보면 6번째, 고안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제물로 불가능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5절에 보면 7번째는요, 외국인도 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 26절에서 33절을 쭉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지만 짐승 섭취에 대한 추가적인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마지막에 이러한 규례를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 먹을 수 없는 것들, 규례에 대해서, 짐승에 대해서 자세하게 너희들이 예배할 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관계, 자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받기 위함입니까? 흠없는 거, 정말 맛있는 거, 좋은 거 받으셔서 맛있게 드시기 위함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음식에 대한 규례를 주신 것은 순전히요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제물을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잘 나타납니다. 그것은요, 이 목적은요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에 그 핵심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을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예수님 시대까지도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했던 것은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의 예배였고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식 때문입니다. 마음이 없는 그 형식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0절, 21절, 23절 그리고 25절에 강조되어지는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기쁘게 받으심이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쁘게 받고 싶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그 백성들이 입술로는 공경을 하지만 마음은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먼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마음이 먼저 중요합니까? 제물을 고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고른 사람은 절대로요 상처가 있거나 흠이 있거나 상한 것을 고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상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정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근데 이 말씀이 동일하게 오늘 18절에도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전제가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제물로 예물로 드리려거든 정성을 담아야 된다는 거죠. 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문득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물과 예물을 꼭 드려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 예물 갖고 오셨습니까? 제물 갖고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물 드리지 않고 예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벌을 내리실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물과 예물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전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물을 드리려거든입니다.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지 우리 자체지 예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들을 자녀 삼으신 것은 재물 때문이 아니라 예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우리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것을 잘 강조합니다. 어디서 강조할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데 무엇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제물이나 짐승의 피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우리 자체,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 자체로서 우리를 기뻐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산 제사,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규례 속에 담겨져 있는, 레위기의 딱딱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자녀된 것, 하나님이 나를 받기 원하신다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저희들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를 기다릴까요? 선물 때문입니까? 돈 때문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정말 간절히 명절날 그 맛있는 거 해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는 이유는 그저 사랑하는 자녀들 그 자체입니다. 그냥 자식들과 함께 있는 거,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만약에 부모님들이 저희들에게 선물을 하나 받기 원하신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마음을 담은 사랑의 고백이겠죠. 부모님들 감사의 마음이 최고의 선물이 되어 오신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원하시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단 하나 우리의 일생 가운데 원하시는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희 자체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체, 주님 바라보고요, 묻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있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보면서 주님 사랑함을 고백하고요, 주님 사모함을 고백하고요,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받기 원하시는 그 소원,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부어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부활소망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한 후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